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1절입니다. 온라인을 보고 계신 반석교인들 시청자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말세의 징조, 즉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돌아가실 즈음에 감람산에 있던 제자들이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 현상, 상황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다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말세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말세라는 것은 세상 끝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말세냐를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징후, 징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본다면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사도행전 2장 17절 찾아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뭔세? 말세에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는 것이요. 그러면 성령이 정확히 언제 강림하였나는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3년간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분부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가르치고 나서 지키게 하라. 그 지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너희는, 제자들은 성령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성도와 주의종들과 다 성령이 필요하고 주의종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가르칠 때에,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핍박과 환난이 그들 앞에 전개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하고 하십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즉 위로부터 성령을 너희가 받지 않으면 이성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성을 떠나게 되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받는 핍박과 고난으로 인한 그것들을 너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이 주님 승천하신 것을 보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몰려들어서 열흘간 기도에 전혀 힘썼지요. 이때의 인원은 12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불같이 각 사람에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정확히 10일 뒤에로부터 성령이 모든 육체에 임한다는 그 말씀이 응했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세라는 것은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정확히 10일 뒤로부터 뭐가 됐습니까? 말세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현상들 중에서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즉 주님이 재림할 시점, 말세로부터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나타나는 일들에 대하여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마태복음 23장 3절 이후로부터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8절 이후로 보게 되면 정확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말세로부터 주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10일 뒤로부터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지구상에 인간들이 사는 이 땅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은 7인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선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말세에 나타나는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를 성경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 7인 중에서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7인이 등장하는데 6장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 흰 말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흰 말을 설명하는데 여러 부류들의 설명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성경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얘기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쓴 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아 쓴 글, 즉 여호와께서 명하셨고 성령께서 이 글을 모으셨다 하는 말씀이 성경은 성경에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찾아봐도 뜻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찾아보게 되면은 나오냐면은 누가복음 21장 8절에 보게 되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8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매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보시게 되면 말세에, 즉 말세 이후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주님 재림 때까지 일어난 일들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미혹을 조심해라 이렇게 됐어요. 미혹을 조심해라. 무슨 미혹입니까 이게? 내가 그러다. 내가 그러다는 건 내가 예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재림주의 자리에 앉든가 내가 예수 자리에 앉는 그것을 얘기하는 내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주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미혹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구상에 아니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은 또한 재림주의 자리에 앉은 그러한 종파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24, 5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기록한 게 있어요. 야, 골방에 있다도 절대 믿지 말고 광야에 있다도 절대 나가지 마. 나가 말이 어떻게 오는지 알아? 서쪽에서 동편의 번쩍임 같이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구름을 타고 재림하는 것이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내가 예수다 땅에 두 발을 딛고 걷는 사람들 얘기는 절대 믿지 말라 이겁니다. 즉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에 나타난 그 흰 말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 뜻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입니다.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반석교인들 시청자들 합독하십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뭐를 제했습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붉은 말이는 붉은 우리 피가 붉은색이듯이 화평을 제한다는 얘기는 평화를 제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전쟁으로 납니다. 민족이 민족, 나라와 나라를 대적한다. 인류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뼈아픈 6.25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유럽이든 마찬가지고 남북전쟁도 마찬가지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나타난 것은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흰 말이요, 둘째는 붉은 말이요, 셋째는 무슨 말입니까? 검은색, 검정말입니다. 이 검정말이 나오는데 거기 뒤에 뭐라고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대요, 보리가 석 대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밀 한 대, 보리 석 대가 장정 하루 품삯으로 사야만 한다면 양식이 얼마나 귀하냐는 얘기입니다.
흉년이든 기근이든 어찌됐든 양식이 상당히 돈을 줘야 구할 수 있는 상황. 이것이 바로 기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 보시게 되면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보시게 되면 세 번째로 나타나는 말세의 징조는 바로 기근과 흉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현재 전 세계의 기근 대상, 기근에 해당하는 인구의 수는 약 1억 3천만이라고 나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현재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77억 7천만이에요. 전 세계 인구가 77억 7천만 중에서 약 1억 3천만이 현재 기근에 해당된다고 나옵니다. 이 기근과 지진이 주님 재림 전까지 나타나는 말세의 징조 중에 세 번째 해당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이 되고 농산물도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분석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세계의 기근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현재 1억 3천만에서 2배로 뛴답니다. 2억 6천만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아껴서 드시고 적당히 드셔서 건강을 유지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미혹이요, 두 번째는 전쟁이요, 세 번째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은 여러분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네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사망이 있고 사망의 뒤에 뭐를 따릅니까? 음부가 따른다. 사망은 여기에서 사나토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천주교 캐톨릭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사망이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냐면은 흑사병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흑사병. 전염병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에로부터 쭉 보면은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날 것이고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것이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온역이 돈다 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온역에 해당되는 말이 요한계시록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오는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 사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 사망이 바로 흑사병, 전염, 온역이란 얘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나토스라고 사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흑사병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근데 땅에 몇 분의 1이라 했습니까? 4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말세의 징조 중에 나타나는 네 번째 증상으로서는 전염병, 온역, 흑사병 같은 전염병이 있는데 이것이 돌 때에는 전 세계 인구의 몇 분의 1? 4분의 1이 죽는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지만 현재 창궐 하고 있는 2019년도 12월 달에 시작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전 세계에 몇 명 정도 죽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86만 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7억 7천만이거든요. 77억 7천만 인구 중에서 86만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온역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 때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서 주의 임하심이 가까우고 있다.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이러한 현상들이 날 때는 주의 임하심이 가까운다는 것을 아셔서 주맞을 준비에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 86만이 죽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사망률이 3.3%가 됩니다. 전 세계 인구가 77억 7천만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공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통계를 내고 있는 나라의 수는 215개 나라가 됩니다. 이 중에서 확진자 수는 2,700만 정도 됩니다. 77억 7천만 중에서 현재 검사한 사람의 수는 5억 3,500만 정도 되어가지고 약 6.9%의 세계의 사람들이 검사를 받고 있어요. 검사를 받았어요. 77억 7천만 중에서 5억 3,500만이 현재 코로나 검사를 완료했고 이 중에서 2,700만이 감염이 됐고 88만 2천 명이 현재 사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률은 3.3%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현재 인구의 수는 5,100만 명 정도 됩니다. 5,100만 명 정도 되는데 현재 코로나 검사를 받은 국민의 수는 약 200만이에요. 203만 7천 명이 되는데 전체 프로토리지로 본다면 3.97%, 약 4%입니다. 세계 평균은 6.9%인데 전 세계 인구 대비 코로나 검사를 받은 비율은 6.9%인데 우리나라는 5,100명 중에서 200만이 받았기 때문에 약 4%의 검사율을 보고 검사율을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한 200만의 수를 인구 100만 명당 검사로 환산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인구 100만 명당 39,726명, 즉 100만 명당 약 4명이 검사를 됐다는 얘기로서 100명이 돼서 현재 전 세계에서 112번째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의 인구의 77억 7천만 중에서 2,700만이 받아서 6.9%였다면 우리나라는 약 4%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또한 8월 한 달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8월 한 달 통계를 내봤는데 8월 1일부터 15일까지 검사 수가 11만 1,500명을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16일부터 30일 동일하게 15일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검사한 숫자는 26만 2,393명이에요. 약 235%가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8월 상반기보다 8월 하반기가 약 235%의 검사율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검사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검사를 많이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진자는 734명 대비 4,660명으로 환자 수가 엄청 늘었어요. 검사 수도 235%로 뛰었고 확진자도 600% 이상, 635% 이상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유는 바로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무증상이 현재 35%, 39%에다가 40%입니다. 지금은. 이태원 발할 때는 35%였다. 그 다음에 성북구 최대 입시학원에 있을 때는 33%였고 어저께 뉴스에 보게 되면 현재 무증상이 40%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어도 아무 증상 없이 다니는 환자가 40%라는 얘기입니다. 이 40%가 전국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접촉하며 생활하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한테 감염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은 기본적으로 깨끗이 항상 닦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검사 대상은 나라에서 세계보건기구나 또는 미국 질병관리본부나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오는 3가지 정도
요점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m 이내 15분 이상 확진자 또는 추정 확진자와 대면했을 때. 두 번째는 적당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추정 또는 확진자와 같이 있고 돌봤을 때. 또 하나는 확진 또는 추정 환자와 추정 확진자와 직접적인 접촉. 미국에서는 뭐 키스라든가 포옹이라 했다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검사 받아야 할 대상은 1m 이내 15분 이상 대면 접촉이 있든가, 두 번째는 확진자를 직접 우리가 만졌다든가 포옹이나 키스, 세 번째는 보호구를 마스크 등을 사용하지 않냐고 확진자 돌보는 간호하는 일을 했다면 이 사람들은 격리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무엇입니까?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된다. 또 해제 기준이 있습니다. 해제 기준.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내가 양성이다,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하는 판정을 받았지만은 아무 증상이 없는 양성 확진자라면 10일 동안 격리되어 있었다가 10일 동안 격리되었다가 아무 증상이 없으면은 해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참고를 하시고 알아야 우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특히 3밀, 3밀 있습니다. 밀폐, 밀집, 밀접을 우리는 피해야 된다. 밀폐된 공간, 또 혼잡한데, 또한 부벼대는데, 이런 데는 찾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창궐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하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주의 강림이 가까운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는 신호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1절입니다. 시작.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첫째 큰 지진과 기근이 세 번째고 온역은 네 번째고 무서운 일이라는 것은 순교입니다. 순교. 그것은 다섯 번째 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 전 세계와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또 피할 길, 또 이길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게 축복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돼. 하나님께서 온역을 돌리시는 이유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온역을 돌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 출애굽기 5장 3절. 두 번째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는 사인으로 우리에게 온역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7장 13, 14절에 보시게 되면 기근이나 메뚜기나 온역이 너희 가운데에 창궐하고 힘이 들 때에 너희들은 돌이켜서, 즉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와서 내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땅을 고쳐 주신다. 코로나 바이러스 반드시 거둬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을 해주시는데 뭐 전쟁이든 기근이든 지진이든 미혹이든 온역이든 뭐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 감당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3미를 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길 힘을 준다. 이길 힘은 뭐예요? 피할 길을 준다는 얘기는 백신 개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로서는
네 번째로서 말세의 징조에 나타나는 온역이 있는데 이 온역을 우리에게 돌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세의 징조의 하나로서 예수를 잘 믿어야 할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또한 예수를 믿으러 가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알고 계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예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여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